애굽에서 네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노회원들을 모시고 일본 기독교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90여 명 모시고 후쿠오카하고 나가사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일본이라는 곳은 그 예수 믿은 흔적이 거의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그 뇌리 속에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데 3, 4대가 멸족이 된다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 믿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곳에서 여러 현장들을 보면서 일본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온천, 아주 뜨거운 온천 같은 데 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일 때 그 온천물 제일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온천 좋아하시죠,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걸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지역을 주로 다녀왔는데 후쿠오카하고 나가사키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노회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후쿠오카에 살겠습니까? 나가사키에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반반쯤 들더라고요. 후쿠오카에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나가사키에 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의 역사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지식을 토대로 해서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는 복강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 복강의 강자가 언덕강자죠. 산등성이 강자. 그래서 이 후쿠오카라는 동네는 이름으로 풀이하면 복된 언덕이다. 복된 언덕. 별 문제 없이 역사가 흘러왔죠. 나가사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장기라고 하는데 그 기자가 우리로 얘기하면 장상곳 할 때 곳을 의미하는 기자인데 그것은 험할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라는 데는 험한 일이 오래 지속되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느냐?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1945년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할 때 원래는 나가사키에 투하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곳에 투하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기가 불손하고 구름이 껴가지고 앞뒤 분간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박해한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하고 했더니 90%가 후쿠오카에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후쿠오카에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서 살고 싶으냐? 후쿠오카든지 나가사키든지 삼양동이든지 강남이든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지시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살기 좋든 살기 나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 사명지가 된다.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거주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살기 좋은 애굽인가? 먹을 것 많고 미래가 좋아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미래가 좋아 보이는 애굽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사막지대로 보이는 네게브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택했느냐? 처음에는 애굽을 택했다가 나중에는 네게브를 택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내가 어느 직장 가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그러면 그것이 빈들이든지 아골골짝이든지 아니면 정말 왕궁이든지 좋은 곳이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금 잠깐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도 좋은 곳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세겜 땅을 지나갈 때에 성경에는 그 세겜 땅의 특정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엘론 모레라고 하는데, 엘론은 상수리 나무고요, 모레는 뭐냐 하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상수리 나무가 멋들어진 나무였을 거예요. 아주 크고 멋들어진 나무예요.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이 나무 밑에 자기가 잘못 사는 걸 회개하기 위해서 이방 신상 귀금속을 땅에 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니까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설교를 하고 이 나무 밑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믿음의 전통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연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가 우리의 인생길에 선생 노릇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부터 했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을 것이냐, 아니면 내 거처부터 세울 것이냐, 내 장막부터 세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을 것이냐. 그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요, 무슨 그 정글의 법칙인가 보면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디 천막을 치고 지낼 건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딜 가든지 장막부터 세울 궁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부터 했느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떠나서 여행 잠시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해외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부터 찾아놔야 되느냐? 예배당부터 찾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궁리부터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느냐? 장막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제단부터 쌓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 쌓고 장막 짓고 잘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생기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땅이 보통 땅입니까? 이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여기에 살라고 줄 쳐줬어요. 너 여기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서 살면 문제가 안 생겨야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근이 들었더라 거기로 그치잖아요.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읽는 어떤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접했는데요. 옛날 우리가 알던 시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거를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인데 이 시인의 이름이 하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시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 던져주는 메시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시 중에 맛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맛집. 여러분 맛집 많이 찾아가시죠? 맛있는 거. 설렁탕 맛있는 거, 곰탕 맛있는 거, 김치찌개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사람들이 추천해서 여기 맛있다 그런 데를 몇 군데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맛집 찾아갔는데 이게 실망을 줬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시가 딱 두 줄이에요. 맛집이라는 시에 두 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딱 두 줄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요, 누가 맛집이라고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찾아갔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맛이 너무 없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걸까? 저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영 아니야. 내가 다른 걸까? 아니면 내가 속은 걸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겠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명령하셨으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무슨 아브라함이 욕심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집 옮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겼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거길 갔는데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이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원칙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면 축복받는 일만 일어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듣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 매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열매를 맺어도 불평하고 불만할 텐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그건 다른 데 가봐야 되나?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 보면요, 처음에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고 뜨겁게 예수 믿습니다. 이때 전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 초신자들이 와서 막 열심 낼 때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초신자들이 언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언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자식들이 잘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닐까? 차라리 예전처럼 우상 따라가는 게 옳지 않을까? 여러분, 왜 기근이 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부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장교든 병사든 10km 구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그냥 각자 출발을 시켜요. 단체로 출발시킨 게 아니라 한 명씩 출발시켰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가 딱 나타나요. 팻말이 딱 했는데 넓은 길로 거기다 팻말이 어떻게 써있냐면 장교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아주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는 길에 뭐라고 써냐면 사병이 달려갈 길. 이게 다 갈리면서 이렇게 눈에 보니까 장교가 달려갈 길은 다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병이 달려갈 길은 이건 길이 꼬불꼬불해, 벌써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그래가지고요, 대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장교가 달려갈 길이 편할 것 같으니까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장교가 달려갈 길을 했어요. 그런데 사병이 달려갈 길로 간 사람들은 금방 돌아왔어요. 초입만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는 금방 다 해가지고 떨어요. 장교가 달려갈 길은요, 초입에는 그렇게 형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딱 그러는데 이게 그냥 험하기 이를 데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 직사게 하고 달려왔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인에게는 뭘 주느냐? 기근과 같은 시험을 주는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공연히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걸고 넘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냐?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거기에 다 걸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속하게도 그냥 한 줄로 턱 나왔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살기 편하면 그 집에서 삽니까? 이사 갑니까? 그 집에서 살아요. 살기 어려우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을 뗄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해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는데 물어보더라고요.
2장인데 한 장만 뛸 겁니까? 2장 뛸 겁니까? 그래서 내가 2장 다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산 게 이사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초본이 한 장 가지고 되지를 않아. 2장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먹고 살기 편하면요 그냥 그 집에 30년 살고 40년 사는 거예요. 복 받고 사는데 뭐하러 이사가? 그 집에 살지.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들면요 이사 가고 6개월 이후에 또 이사 가고 또 해서 이사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많이 갔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사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려가는 인생 야라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프냐?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이라도 하고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급하면 기도 안 하는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딱 주거지를 옮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기 인생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본능으로 반응하느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기 힘들고 기근이 드니까 본능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애굽은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 땅인 줄 아십니까? 애굽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시 방편으로 피해서 내려가는 땅,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인생의 과정에서 지우고 싶은 실수, 실패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기근 속에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근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생의 미래를 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랍사게가 군인을 이끌고 왔고요, 그 모든 명령을 산헤립 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너 여기 사인해, 항복 사인해. 그 문서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요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여는 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딜 가느냐? 자기가 생각해서 사인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그 항복 문서를 딱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강대국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전달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괴멸시켰습니다. 인생의 기근 속에서 축복의 미래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으로 인생길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쁜 거야.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지금 애굽의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아내가 이쁜 걸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오늘부터 나의 누이라고 해라.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죠.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요, 나라의 일을 외면하고 빠질 정도로 이쁜 여자를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이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거의 경국지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나의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자마자 너무 이쁜 거예요. 고관들, 성경에 고관들이 이 여자를 보고요, 웬만하면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럴 텐데 너무 이쁘니까 이거 괜히 잘못 차지했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쁘다고 칭찬해가지고 바로가 궁으로 끌어들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꼼수가 통해가지고요, 바로가 후대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잔뜩 지참금으로 보내고 그 사라를 천지첩인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꼼수로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건 그 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실수했는데 부자는 됐어요. 야, 요걸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부자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더욱 놀라워요. 그날 밤 바로의 집에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이 구속사의 역사에서 사라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이 닥치고 그 다음에 사라를 되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람이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실수합니다. 나는요, 아브라함은 좀 치사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치사하냐? 아브라함이요, 바로에게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서 재산 얻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또 한 번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나의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 더 많은 재산을 또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아브라함이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 집안 유전자가 그래. 이 집안 유전자가 그래가지고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재산 불립니다. 이 집안 진짜 웃기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다 보면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거기 있고 돌아와서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곳으로 가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그건 내려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막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면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멋들어지게 잘 살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면 그건 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막과 같은 빈들과 같은 험난한 곳이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면 거기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1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사막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요, 광야에 길이 열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사막처럼 느껴집니까? 광야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당자가 잘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갖고 허랑방탕한 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를 채우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특권이 회복되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기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본능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애굽이든지 네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면 그것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려가던 애굽에서 방향 틀어서 올라가는 네겝으로 방향 틀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은혜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분명히 장막치고 살았는데 그곳에 기근이 생기다니 웬 말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근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든지 찾아가는 축복의 인생, 올라가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에 심한 기근이 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법대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